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11월 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 또 구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칠 거 고치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어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보다 더히게 죄를 씻어서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은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또 형편이 어떠한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그 의미를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있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가 먹고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양식, 밥, 또 반찬, 과일, 이런 것이 이제 먹어야 생활이 되고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이 양식,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의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방향을 다시 정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방,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이탈리아 군대, 이 로마 군대의 중대장, 부하가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정부에 소속한 군대의 장교이고, 또 그 신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신분적으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고, 이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에 있는 이 군대의 장교고, 또 이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이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큰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이 오늘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디에 살았나 하면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가이사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 있고, 또 욥바와 가이사라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지중해에 접한 그 해안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살았는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그의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이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라 그러면은 경건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좀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하고, 행동을 아주 조신하게, 아주 단정하게 하고, 복장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천한 말,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경우에 바른 말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고, 행동을 아주 조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경건이 뭐냐,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의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가 경건했다. 경건은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봐요.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데 교회에서 말도 거룩하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의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자식이 개망난이에요. 그러면 참된 경건이 안 되는 거죠. 경건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참된 경건은 자식들이 본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경건한데 자식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식의 눈에 아버지는 이중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의 교육자로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요한 일을 아버지 엄마가 많이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이래 될 때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또 교회 가끔 와서는 설교를 안 들어요. 안 듣고 늦게 오고 장난치고 또 예배를 방해하고 또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불러서 야, 너 좀 그러면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은 대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저 신앙 저거 가짜입니다. 와 그래 생각하노? 이렇게 하니까 대표기도 장로로서 대표기도 할 때는요 아주 거룩하게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밥 먹을 때 저녁에 자기 엄마하고 여기 교회 일을 할 때에 목사 욕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반대편에 있는 장로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안 보일 때는 또 이렇게 안 좋은 여론 욕을 하고 앞에 나타났을 때는 거룩하고 하고 그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아버지하고 삶의 공간을 같이 하고 있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야, 그 참 그 구조가 안 맞는 거죠.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믿는 하나님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 지금은 그럼 너는 오늘 어떻게 교회 왔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를 안 오면은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줍니다. 그 용돈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척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대학을 절대로 대구에 대학을 가지 않고 또 멀리 갈 겁니다. 예? 멀리 가서 아버지 없는데 가서 이렇게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다. 이게 자식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이 경건의 정명이 어떻게 경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족들이 다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이 말과 경건한 행동이 마음의 생각과 일치해서 말과 행위가 일치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활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참된 경건. 그리고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부하들이 상관인 고넬료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경건인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회사나 또 이렇게 이 기관, 그죠? 뭐 회사나 병원이나 이 기관에 제가 설교하러 가고 또 기관의 목사로 봉사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관의 목사를 하려면은 뭐 회사나 병원에 하려면은 그 오너가 기독교인이 돼야, 그 기독교인이 그저 본목실을 만들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복음 활동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예배 때의 그 사장과 예배 때의 그 원장의 모습하고 또 업무 중에 모습하고 또 이게 엇박자가 날 때에 진실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역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고넬료는 경건했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집안의 자녀들 또 함께하는 그 군대의 그 부하들이 이 고넬료의 생활과 신앙을 가까이에서
다 알고 보면서 존경하는, 또 고넬료의 그 신앙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상태가 경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경건은 이 야고보서에서의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 당시의 그 백성들의 그 생활 형편과 비교했을 때에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고넬료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특히 과부와 과부들, 또 병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은 이 로마 시대에 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걸 고넬료가 보고 구제를 많이 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경건의 특징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본인들이 다 누리고 향락과 즐거움에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제를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 경건의 특징,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특징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이 나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삶을 배우게 되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의 형편을 이해하게 되고 돕게 돼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느냐? 하루에 제90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불러요. 제90점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고넬료가 물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천사의 대답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넬료 네가 기도를 하는데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두 번째는 네가 구제, 약한 사람을 또 병자들을 과부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물질로 구제,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고넬료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고넬료에게 좋은 것을 보내주는 것이 뭐냐? 그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이 베드로는
가죽으로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해변에 있다. 이 정도 정보만 가지면은 가이사라에서 욥보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가 정확하죠. 제가 그걸 욥바에 가봤는데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무두장이 집은 동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하고 또 이 무두장이 집이 이제 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건이니까 가죽으로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집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있어서 찾기가 곤란한 게 아니고 뭐 하나 누구나 다 뭐 가죽으로 만든 무두장이 집이 어디냐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이 외부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와 있을 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천사가 고넬료 보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서 너희 집에 초청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7절에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환상 중에 천사가 이런 말을 또 자기 신부는꾼에게 다 설명하고 그 신부는꾼을 욥바로 보냈다. 그래서 욥바로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 집에 모시고 오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경건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가정의 부모로서 또 직장의 상사이면서 또 이렇게 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 직원으로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인데, 이러한 경건의 삶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기업하신 바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경건의 능력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실천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직장의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미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서 서임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또 몸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 구원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는 구제와 봉사와 참된 경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복되게 잘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